안녕하세요. 공골반야 열애장 제111강 티베트 밀교 19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그 수행 체계를 무상유가 딴뜨라, 아노따라 요가 딴뜨라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크게 생기차제, 원만차제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6차제로 6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신어심이라고 하는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어, 전화시키는, 그래서 신변을 일으켜서 그 중생이 자기 몸 안에 본래 자성 청정 법신부를 합의를 시켜가지고 이 자식으로서 태어나는 거죠. 수태해가지고 분만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서 새로운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그 언어라고 하는 정보 체계로 구성이 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신어심에서 신밀 단계에서 우리가 몸에 관련된 수행 체계로 그 만다라와 무드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영상들로부터 그 진원 다란이 어밀 단계로 지금 강의로 들어갔는데요. 이 어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어심, 신구이,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 그러니까 부처가 쓰는 언어와 문자와 중생의 언어와 문자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원형 언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원형 언어, 아키타입 랭귀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들이 쓰던 언어는 신불들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어와 한글은 다르잖아요. 한국어와 한글 문자는 한국어는 주로 소리 문자, 소리 언어고, 그걸 문자로 표현한 것이 한글이라고 하는 거죠. 세종대왕이 발명을 하신 거는 그 문자 체계로 우리 한국어를 표현할 수 있게 문자 체계를 발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원래 원형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이 원래 그 신불이었을 상황에서 사용하던 소리와 문자 체계가 있는데, 소리는 차치하고라도 문자가 과연 존재를 했겠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다반 프루시아라고 하는 원형 인간의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텔레파시로 서로 이걸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텔레파시로 서로 통신을 서로 소통할 때 텔레파시로 소통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문자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텔레파시로 통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 문자가 아니라도 어떤 코드 체계가 있다고 하는, 코드 체계. 그러니까 문자는 사실은 코드 체계는 코드 체계. 그래서 이 코드를 바로 부호라고 하는, 부호. 그래서 부호 체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할 때 부호 체계로 통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 해가지고 디지털 부호로 바꿔가지고 통신을 우리가 하고 있듯이, 신들도 이런 부호 체계를 가지고 서로 텔레파시 통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제는 어, 발전된 그 학문 중에서 언어학이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현생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문자 체계는 그 원형 언어와 부호 체계에서 파생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에 해당되는 원형 언어와 부호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언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쓰거나 어떤 소설을 쓸 때 이분들이 자신이 이 어떤 인간이 어떤 성불하는 메커니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선언적으로 이미 이 언어 체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선언적이고 원형적인 언어와 문자와 그 맥락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나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강의를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됐듯이 꼭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서로만 이렇게 이런 원형적 구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종 시, 소설, 각종 문학 작품들 등 영화, 드라마, 그리고 각종 설화, 이런 것에도 다 하나의 우주적 원리가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그것이 공통적인 원리가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원형 구조와 부호 체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언어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다. 그래서 현대 언어학이 그런데 우리가 그 진원 다란이를 우리가 그 할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원형 언어에서 파생된 그 언어와 문자 체계 중에서 특히 티베트 밀교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힌두교의 그 언어와 문자 구조를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원과 다란이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티베트 밀교는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어. 근데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산스크리트어를 쓰시는 분들은 또는 그것을 진원 다란이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원래 신들이 사용하던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치 히브리어가 신의 언어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산스크리트어로 해가지고 사용을 그걸 위주로 그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자체가 원형 언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원형 언어는 아니고 원형 언어에서 파생되어 있는 힌두 문화권에서 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수용돼 온 그 언어와 문자 체계라고 하는 것이지, 신들이 그렇게 언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1과 0이라고 하는 어떤 진동에 의해 가지고 주파수와 주파수 이렇게 보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개념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어떤 언어와 문자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산스크리트 이전에 원래 그 힌두 문화권에서
원초적인 그 문자 체계를, 언어 문자 체계를 브라흐미계 문자 체계, 언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브라흐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힌두교의 베다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 우주 의 최고 신이로 당시에는 베다 철학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그 브라흐마가 그 사용하던, 그 당시에 신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브라흐미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흐미. 근데 산스크리트는 브라흐미계의 언어 문자다. 그러니까 꼭 산스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고 브라흐미계 언어 체계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흐미계 언어 문자 체계가 어,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슈카 왕의 비문에 사용이 되면서, 이게 이 비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틀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브라미계 언어에 대한 그 학문적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인도 아슈카 왕 기원전 3세기 이게 그 비문에 사용된 언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브라미계 언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아쇼카 왕이 있었기에 불교가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왕이 통일 인도 왕국을 그런 구축하면서 그 불교를 적극적으로 국교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석가모니 불교 체계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브라흐미에게 언어 문자 체계가 수용이 돼가지고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라흐미계 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브라흐미계 언어 문자에는 산스크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힌디어, 네팔어, 콩카너, 벵골 문자, 아산 문자라는, 오리아 문자, 구자라트 문자, 구르쿠키 문자, 그 다음에 남방으로 가가지고 버마, 크메르, 라오어, 태국어, 자와어, 발리어, 다 브라흐미계 문자라는 언어 체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 밀교의 티베트어의 언어 문자도 이 산스크리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티베트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티베트어도 브라미계 문자라고 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미계의 그 언어 문자 체계 중에서 산스크리트가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문자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불경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문자 체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계속 그 표기 문자 체계가 뭐 계속 변화하면서 발전을 하는 건데, 산스크리트는 불경, 우리가 불경이라고 하는 수트라, 불교 수트라를 구성하는 그 문자 체계는 그 시다머라는 시다머 또는 실담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담 또는 실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담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담 문자가 원래 이 불경을 기술하는데 사용합니다. 불경을. 문자 체계가 문자 체계를, 산스크리트 문자 체계를 시담 이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 AD 6세기경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AD 6세기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티벳이나 동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남방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는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주로 불경을 기술하는 데 쓴 게 실다 문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다 문자가 어떤 형식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그 당시의 불경 진원과 다란이는 이 시단 문자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광명진원인데, 광명진원을 보면 요게 시단 문자다 이런 거는. 그래서 대개의 진원 다란이는 그 불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불경에 사용하던 문자가 시단 문자인데, 대개의 그 진원 다란이는 다 뭐야, 시단 문자. 다란이는 시단 문자다. 그런데 시단 문자에서 또 시단 문자에서 데바다갈이라는 문자가 또 이제는 파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는 문자는 거의 다 이 데바다갈이라고 하는 거, 데바다갈이. 그래서 데바다갈이가, 그러니까 AD 이거는 한, 데바다갈이는 AD 7세기경이다 뭐 이런 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요때. 그러면 우리가 시다 문자를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데바나가리 문자가 됐는데, 산스크리트로 표기를 한다. 근데 대부분 시다 문자로 돼 있는데, 데바나가리인데 오늘날은 또 데바나가리를 주로 쓰는 거니까, 데바란 나가리라는 것이, 데바라는 것이, 데바가 신이란 뜻이고 나가리가 도시란 뜻이라 해가지고 신들의 도시에서 쓰던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중에서 산스크리트 문자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도 굉장히 음성적인 변화가 있고 문자에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확장돼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산스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금 석가모니가 BC 6세기경이니까 실다 문자는 AD 6세기니까 거의 100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당시의 산스크리트의 음성 구조와 문자 구조가 그대로 시다 문자의 그거와 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1000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변화들이 몇 번 크게 변화할 때 한 4~5천년으로 봅니다. 큰 변화가 한 2번은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과 문자 구조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그 석가모니의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때, 석가모니도 산스크리트보다는 팔리어를 쓰셨기 때문에 왜 그걸 또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팔리어로 된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뭐 아나니 뭐 기억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결집을 해가지고 그 부파불교의 그 나름대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불경을 이렇게 편찬을 한다. 그 과정에서 석가모니의 본래적 사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스크리트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없이 음성과 문자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어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언어가 계속 변해왔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바나가리와 시다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우리가 이제는 크게 중요한 오늘 볼 문자가 옴, 아, 훔 이 세 글자거든요. 옴, 아, 훔. 옴, 아, 훔이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자인데 요걸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옴,
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옴마니 밤매옴 할 때 요런 거 봤잖아요. 옴마니 밤매옴. 자, 이런 옴 할 때 여기 보면은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이죠. 옴마니 밤매옴. 그런데 여러분들이 쫙 보면은 어때요? 이게 옴이잖아요. 옴. 근데 이것도 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대바나가리 옴이란 말이야. 이거는 시단 문자 옴이잖아요.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초승달과 태양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옴이라고는 대바나가리 시다 문자와 대바나가리는 이렇게 문자의 상형적 모습 자체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바나가리 문자, 그러니까 지금 대바나가리 문자와 우리가 시단 문자는 큰 차이가 있구나. 이 형상 자체가 큰 차이가 있구나. 문자 형상 자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옴이란 말이에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맨 끝에 옴 해서 바타야 요 훔자란 말이에요. 훔. 근데 여기서 훔은 여기 오마훔 세 개를 볼 때 오마훔 할 때 훔은 요게 훔자란 말이에요. 요게 훔자. 요거와 여기 훔을 비교를 해보세요. 보세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시단 문자와 네바나가리는 이런 차이가 문자의 형상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표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성을 주기 위해서 상형적인 모양을 취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특별히 한자 같은 게 그게 굉장히 심하죠. 원래 우리 문자들은 대개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기 때문에 이집트 문자, 서령 문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상형성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도 이 문자 체계들도 다 상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파벳이지만 그렇다는. 알파벳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게 알파벳이 그냥 어떤 음성 문자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령 A, B, C, D, E, F, G 하면 쭉 하면 섹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할 때 섹스라는 섹스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게 하나의 단어고 요거가 하나의 음소가 되고 하나의 음이 돼서 요게 어휘가 돼서 섹스 이렇게 하는데 요거 자체가 어떤 그림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림. 이렇게 어떤 S니까 이거 우리로 보면 궁울의 궁과 같은 거야. X는 뭐예요? 결합을 상징하죠. 그리고 E는 뭐예요? 하늘과 땅 가운데. 그렇죠. 남자, 여자, 양과 가운데 섹스라면은 가운데 뭔가 하나 나온다. 포태하게 된다. 이게 우리 섹스라는 우리가 영어의 단어 자체 어휘만 봐도 이런 상형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형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만 우리가 음성 문자로만 생각하는데 그 문자가 단순한 문자라도 어떤 상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시단 문자와 그리고 대바나가리 두 개의 상형적인 형상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광명진언이다 해가지고 광명진언 또는 옴마니 밤매옴 이런 여러 가지 진언들은 이렇게 시단 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불경을 시단 문자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산스크리트 시단 문자 계열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대바나가리 문자들을 써가지고 이걸 하는 거니까 형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티벳으로 와가지고 티벳 문자 자체가 산스크리트를 기본으로 해서 원형으로 해서 만들었지만은 또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는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저는 대바나가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어, 시타 문자를 가끔씩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바나가리, 요게 대바나가리다 그런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진원 다란이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세 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쭉 하면은 이렇게 옴이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아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면은 요게 훔이란 말이에요. 오마훔. 그러니까 아자를 아자를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건 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고, 단음 이건 장음으로 하는 거니까 요걸로 지금 돼 있어. 홈. 그러면은 훔 딱 세 개. 요 세 개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원 수행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럼 오마훔. 그래서 우리가 오마훔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네. 자, 그러면 이거 우리는 옴아훔 이렇게 됐다면 오마훔. 자, 그러면 옴아훔. 이거 아훔. 자, 한번 해보세요. 옴아훔. 한번 됐습니까? 그럼 우리 한글로는 옴아훔 이렇게 되죠. 옴아훔. 그러면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 한자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고 요거를 좀 더 진하게. 네? 그러면은 얘를 좀 넓게 하겠습니다. 오마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오면 뭐고 아는 뭐고 훔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마움은 뭡니까? 이 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 훔을 한번 봅시다. 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증산 계열의 사람들이 주문을 외울 때, 이 양반들도 주문을 외울 때 우리가 이제는 태을주라는 걸 외우는데, 태을주라는 거를 가지고 수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태을주? 그래, 태을주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는 강진산 선생이 있는데, 제가 이제는 지금 요즘에 멤버십 강좌로 강진산과 현무경이라는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증산도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주문이 태을주라는 거예요. 태을주. 근데 이 태을주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 구축병마주라고 하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훔니치아도레 훔냠니사바, 요게 구축병마주. 근데 그 앞에다가 태을천 상원군을 제가 알기로는 강진산 선생이 붙인 거고,
또 앞에다가 또 훔치를 붙였어요. 훔치 태을천상어군 훔니치야도래 훔니암니 사바하. 이렇게 할 때 여기 계속 훔치 이렇게 태을준데,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보면은 태을주 훔치 태을천상어군 훔니치야도래 훔니암니 사바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훔치 이렇게 들어요. 또 여기 훔자가 들어있죠. 훔자. 요 훔자가 훔자야. 근데 왜 훔자를 훔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그 훔만 쓴 게 아니고 치 해서 훔치 하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자재보살, 그렇죠? 관자재보살로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되는 반야바라밀다시 하면은 반야 하면은 반야. 그다음 바라밀다 시 하면은 바라밀다 시 때 뭐 이렇게 이게요. 그러면은 바라밀다 요 다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그 훔치에서 치자가 요 마늘다에다가 입구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왜 입구를 집어넣냐면은 주문이다, 진언이다는 뜻이에요. 입으로 주문을 외워라 그런 뜻이에요. 입구를 넣은 거는. 이거는 소우자잖아. 소우자. 그렇죠? 소. 원래 소야, 소. 근데 소가 훔치 하는 건 소가 있고 반야바라밀다. 요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훔치 할 때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훔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왜 소가 여기다가 왜 소를 낳냐 이거야. 훔치 할 때 왜 훔에다가 소를 낳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산스크리트를 전문적으로 뭐 언어학자가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해도 몰라. 사실은 이 진언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 불가야. 그런데 그나마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한자에 있단 말이야. 한자. 그래서 한자로 하면 훔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훔이라고 하는 것이 훔치 태을천상어군 훔니치야도래 훔니암니사바 이렇게 훔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훔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옴은 뭐겠어요? 옴은 옴마니 하면 옴마니는 뭐야? 옴마니.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우리 한국어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옴마니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옴마니 반매움. 우리가 육자 대명만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 우리 한국어와 산스크리트어가 상당히 그 음성이 비슷해. 한국어와 산스크리트어 간에 그 음성이 그 뜻과 의미가 비슷하게 가는 그 친연성이 좀 높다 이거예요. 친연성이 있다라고. 높다 적다 뭐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이렇게 옴 할 때 하면은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훔자도 마찬가지. 왜 훔이라고 그랬으니까. 옴마니 반매움 할 때 자, 옴이라고 하는 건 옴마니 하면은 옴마니. 우리 한국말로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북한말 잘 알잖아요. 북한말에서 뭐가 많이 나? 오마니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엄마 보고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만이. 오만이 어디 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쪽 그 한경동가 이쪽 사람. 그렇죠. 오만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만이요. 그 오만이야. 똑같은 얘기야. 오만이가 오만이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의 언어로 따지면 엄마라는 뜻이구나. 여기가 엄만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요 엄자 여기 있는 한자가 여기 엄자예요. 엄자. 그래서 엄자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엄자로 요걸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엄마 그런 뜻이에요. 엄마 그런 뜻이에요. 엄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만이하고 오만이 밥 매움 할 때 오만이가 엄마라는 뜻이야. 엄마라는 뜻이야. 우리말 엄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어가 좀 비슷하죠? 자, 반면은 뭐냐? 반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는 엄마의 반매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반매는 우리가 파드매라는 뜻. 파드매 원래 파드매잖아요. 파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렸어요? 파도 친다라는 말을 파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 친다. 파도라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우리 한국어에 파도라는 말이 있잖아. 파도. 근데 이 파도가 뭐예요? 파동이잖아. 파동. 웨이브. 영어로는 웨이브. 파동. 그렇죠? 파동. 아, 이게 파드매에서 파드는 파동이라는 뜻이구나. 파도라는 뜻이구나. 파가 움직이는 파. 그래서 파동.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 바다에 물결 파가 진동이 일어나는 게 파동이다. 파동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파도. 우리말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아, 이게 다 우리말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럼 매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매.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매. 할 때 매.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반은 파드라고 하고 일단 요 매는 어떻게 되겠어? 매는 뭐냐면은 매랍니다. 매. 우리말 매입니다. 매. 그래서 매가 뭐예요? 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추석에 여러분 어디 가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 벌초하러 가시잖아요. 그 산소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를. 무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그렇죠? 매가 산소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라는 말을 어디서 써요? 우리가 매라는 말은 우리가 산을 의미할 때 쓴다면 매는 또 산을 우리는 우리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이 산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매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매산 이렇게 했죠. 매산으로 매산. 자, 이렇게 어때요? 여기는 매산 요 매자로 되더라. 한자 사전 네이버 매라고 안 치고 아예 여기도 매라고 해놨죠. 모양 매산. 매라고 하기도 하고 매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라는 말은 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묘를 가리키는 거니까 산소를 뜻하는 거예요.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무덤.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몸이 여기서 죽었다 부활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곳이 여러분이 죽어 들어가는 곳이 무덤이잖아. 부활하는 곳이 무덤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부처가 된다는 거는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는 거, 묘지 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부활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무덤이 나오는 거야. 무덤. 죽어서 부활하. 뭘로 죽어요? 중생으로 죽어서 부처로 부활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이란 얘기지. 그게 또 산이야. 산. 그렇죠. 산처럼 불룩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몸속에서 불룩 솟아오르잖아. 얘가 우리가 아이가 여자의 그 자궁에서 불룩 솟아오르는 거야. 여자 배가 어때요? 여자가 애를 베면은 배가 불룩 솟아오르잖아. 산처럼 불룩 솟아오르잖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불룩 솟아오르는 거는 이렇게 자궁에서 불룩 솟아나오는, 불룩 솟아오르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이 부처가 되는 요 존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추산을 해나가면 이렇게 추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수태해가지고 분만하는 거니까. 그렇죠? 수태하고 분만할 때 우리가 이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이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바다니까 얼마나 큰 바다겠어. 그 파동 속에서, 이게 파동이잖아.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속에서 얘를 포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한다. 밤매 뭐 엄마 파도 치는 바다에서 매 죽었다 부활하면서 산으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는 게 뭐야? 그게 그 작업을 하는 게 뭐야? 훔이 뭐야? 농사 할 때 훔은 뭐야? 소잖아. 소가 뭐라 그래? 소는 뭐야? 소가 여러분들이 경작을 할 때 농사 짓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늘 농사를 짓는 거란 말이야. 하늘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농사 짓는 거 아니야? 부처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여자는 밭이라고 그러고, 예? 이거 부처는 부처 씨앗을 받아가지고 내 여자의 밭에, 엄마 밭에 뿌려가지고 엄마 밭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훔이라고. 그러면 소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훔이라는 게 농사 짓는다는 개념을. 그래서 저 훔치 하는 건 뭐야? 농사져라, 농사져. 훔치 하면 마늘 따는 뭐야? 전역 석자가 두 개가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두 개로 나온다는 뜻이야. 두 개.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로 쪼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가 포태해가지고 하나가 탯줄에 연결돼서 나오는 게 치야, 치. 그러니까 치인데 7번째 차크라에서, 그러니까 칠이라,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치로 발음한 거예요. 마늘 따로 발음 안 하고 치라고 발음은. 그럼 훔은 뭐예요? 훔은 소가 농사를 짓는데 뭐예요? 소가 어떻게 울어요? 소가 울잖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소가 농사 짓는 소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의성어라고 그러죠. 의성.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의성어가 뭐야? 소가 우는 소리가 이걸 다 봐. 훈매로 바꿔봐. 이게 소가 우는 소리를 흉내낸 거죠. 매는 뭐야? 거꾸로 읽은 거지. 매훔이 아니고 훈매로 읽은 거지. 그래서 산을 솟아오르게 만드는 농사다. 그렇죠? 우리가 그 아이를 양육해 가지고 뱃속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그 농사를 짓는다 해서, 농사 지을 때 그 소가 우는 소리가 훈매 이렇게 하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해봐,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간단하잖아. 엄마니만 매우 왜 해석이 안 돼? 다 되지. 해석됐죠? 간단하잖아요. 그래도 훔이라는 게 이게 왜 소가 농사 짓는 소를 얘기하는 거야. 농사 짓는 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옴만인데, 옴만이는 엄마라고 하는데,
이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은 이 만이라고 하는 거, 만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만이보주, 달을 뜻한단 말이야. 달, 만이. 우리가 그 서양에서 뭐라 그래요? 태양을 솔이라고 그래. 태양을 솔. 달을 뭐라 그래요? 만이라고 그러잖아. 만이. 그렇죠. 솔. 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만이라는 건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 그러니까 이 그 엄마는 달이잖아요. 엄마가 달인데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옴을 품고 있는 달이란 뜻이에요. 그럼 옴은 뭐겠어요? 요게 태양이야. 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옴은 옴 하면은 옴은 뭐야? 옴은 제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나오. 아, 이게 오니까 오를 뜻하는구나. 오. 그래서 옴은 여기 여러분 한자로 오는 이게 이게 우주 비로자나불이 오라고 그랬지. 이게 법신불의 환각수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이 옴이라는 것은 비로자나불 태양의 그 법신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요. 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옴만이라 할 때 엄마라는 존재는 태양을 품고 있는 달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 5를 뜻한 나를 뜻하는 비로자납을 법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요게 그 엄자가 번개가 쳐나가는 거는 번개가 대우주로 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이 터져 나가는 거죠. 불이 터져 나가는 우주 태양 법신불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만이 하는 거는 그 법신불체를 포태하고 있는 여성을 엄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라는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뭐 아무나 이게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엄마는 원래 법신부를 포태하고 있는 여성을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포태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수행자를 가리켜서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언어라는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원형 상태의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파생된 이 언어 체계가 아니라 본래적 상태에서의 원형 언어 구조로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 상태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신불체를 포태하고 있는 요 사람을 옴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옴은 법신불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오 상태 와 있는 오 환극 상태 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는 법신불 개념이고 얘는 훔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소를 끌고 농사 짓는, 그렇죠? 이 그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훔이라고 하는 건 법신체에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농사 짓는 개념이 훔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는 뭐야? 하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해보세요. 하면은 입이 둥그러지잖아요. 입이 둥그러져. 그래, 입이 둥그러진다는 건 뭐 공을 뜻하는 거야. 이게 아라고 하는 것은 워머를 뜻해요. 사실 이게 워머를. 자, 이게 이 아는 일종의 아는 뭐 워머리고, 이게 우리가 홀로 나눠 보면은 옴은 화이톨 쪽에 있는 거고, 예? 아는 워몰이고요. 그 다음에 훔은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우주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우주 구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씨는 밑에 뿌려졌으니까 여기서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여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서 기를 거 아니야. 그게 훔이란 말이에요. 훔. 그러면은 얘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은 그 워몰을 지나잖아요. 워몰을 지날 때가 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씨가 뿌리를 내린 뒤에 이제 줄기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직전의 상태를 오황극체가 되는 거니까, 그때 화이트홀로 나온 게 바로 이게 화이트홀로 나온 게 바로 이게 옴이라고 하는 거죠. 황극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것은 워몰이니까, 워몰은 이 옴과 훔의 중앙이라고 하는 거죠. 옴과 훔의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것은 옴과 훔이 중간 지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머리가 훔, 상단전이 중단전이 하단전이 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단전이고, 우리가 선도에 보면 상단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고, 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심장이야, 심장. 그래서 심장에 해당되는 거 중단전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단전이라고 그래. 하단전. 이 하단전은 어디예요? 복부. 그러니까 배꼽 아래. 배꼽 아래 복부. 거기 복부란 말이야. 그 복부. 자, 그러면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래서 밑에서 동사를 져가지고 심장으로 올려서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요 사람을 수행자로 볼 때는 그런 거고, 요걸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원래 하나잖아. 그러면 훔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로 보면은 얘가 여기 중앙에 와 있으면은 얘 자체는 뭐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도 오마훔이 있고 얘도 오마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수행자 세계에서의 오마움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고, 얘에게 있어서 오마움은 요 세계에서의 오마움인데, 요 세계는 지금 겨자씨만하잖아. 이게 크기가 겨자씨만한 거니까, 요 크기가 지금 그 심장에 왔을 때 겨자씨만한 겨자씨 크기란 말이야. 씨 크기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옴이나 아나 훔이나 구별을 할 수 있어 없어? 이 속에 통합이 돼 버렸단 말이야. 옴과 훔이. 그러니까 오마움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여기 심장 착환에 왔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옴과 아와 훔이 그냥 하나가 돼 있는 거야. 얘가 이 사람이 아니고 얘가 옴과 아와 훔이 하나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는 옴아움이 하나가 된 뒤에 다시 확장되기 시작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옴과 훔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마훔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자의 오마움이냐, 여러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의 오마움이냐,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네. 자, 우리가 수행자의 오마움일 때는, 수행자는 머리,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거 자체의 오마움이면은 요거 자체가 겨자씨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마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상단전, 머리, 중단전, 심장, 하단전, 배꼽 아래 이렇게 표기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워몰과 같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언덕이잖아. 요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 이 아가 요 옆에 있는 요 언덕 아자잖아요. 언덕이 뭐예요? 언덕이 아까 산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산이라고 했잖아요.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이게 산이 매라고 그랬잖아요. 매산. 그렇죠? 옴마니 밤매 할 때 매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은 산인데 뭐예요?
가능성상 가능성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현실화가 안 돼 있는 뭐야? 아직 이미지만이 있는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공성인 상태다. 이렇게 공성. 아직까지는 현상으로 드러난 연기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공성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걸 이 공성 상태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는 아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현상계로 나오는 건 옴이고 현상계에서 소멸돼 가지고 파괴적인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그것은 훔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려서 여기서 열매 맺는다면은 요 가지의 중심은 바로 안데 요 씨가 사라졌고 요 열매의 씨가 새로 생기는데 근데 얘는 뭐예요? 아직까지 어떠한 가능성으로서 과연 이것이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안 맺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으로서의 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 가능성으로서의 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런 얘기. 공성 무자성 구조라 이게 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 우리가 뭐 아미타불 우리가 아라고 할 때 우리는 뭐 아미타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사달 우리 그 당군 조선을 어디서 세웠어요? 아사달에 세웠잖아요. 이게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 같은 개념이에요. 아사달 달이잖아. 달. 자, 이 달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는 우리 수행 체계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는 달과 연결돼서 이제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요 수행자의 입장으로 보면 밑에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가운데 줄기의 중심이 여기가 아가 되고 옴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요 종자의 상태 변화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훔을 종자, 씨앗의 상태를 표현하는 문자다. 이렇게 해서 종자라고 종자 자관 종자 자다. 종자 문자다 그렇게 하는 거. 종자 문자. 종자의 상태를 종자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의 상태를 씨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문자. 자, 씨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데 훔은 땅에 뿌려졌을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심겨졌을 때가 훔이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옴은 열매를 맺을 때가 옴이고 아는 줄기 상태로 넘어갈 때 넘어서 이렇게 밑에서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뿌리에서 가지로 넘어올 때가 그때가 아고 이렇게 씨앗이 결국 이것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자라 나오는 거니까 뭐야 이 씨앗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문자 세 개의 핵심 문자가 훔이 되는 것이다. 열매 뿌리에서 가지로 나오는 지점, 워몰, 그리고 이거는 뿌리 쪽에 씨앗이 뿌려진 거,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의 상태를 표현해서 종자 문자고 이것을 그래서 종자관법, 종자자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관하는 수행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륜관이라고 하는 원륜관이라서 원륜관이라는 우리가 달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자를 결합을 해 가지고 이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륜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달이 있단 말이에요. 요 달이 있으면은 요 달에 여기다가 이렇게 훔자를 딱 놔요. 딱 놓으면은 뭐야? 이렇게 훔자가 딱 들어가면 얘는 어때요? 이 달빛이 여러분 몸속에서 비춰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밑에서 씨앗을 뿌린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지. 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 상태를 표현해주는 요 문자가 요게 달인데 달 속에 어떤 문자를 놓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지는데 핵심적인 훔은 하강, 옴은 상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 어떤 문자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행의 양태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과정을 가지고 이치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 종자 자관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진원 다란이로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종자자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종자자관에서 진원 다란이로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자자관부터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한 뒤에 진원 다란이를 우리가 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좀 더 그 정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원륜관을 좀 더 위주로 해서 원륜관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